어, 진형제님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배란간 준비된 게 아니라 늘 보던 말씀,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될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갖고 아침 일찍부터 선거하고 처갓댁 장모님 생신을 즈음해서 장모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여러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게 있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중에 이제 18절의 말씀을 교제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주홍 같은데 이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정말 하얘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교제하고 카톡으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이제 장모님께 내려가게 될 때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냐 하면은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낙담을 많이 했는데 어제부로 낙담이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왜 낙담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살도 뭐 85kg 뭐 이래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살도 비둥비둥 찌고 뭐 이래서 뭐 보기도 좋았는지 몰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걸리고 수술을 하고 지금도 뭐 수술 대기하고 있고 뭐 오십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약한데 뭐 주님이 쓰시겠나.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어제부로 제가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배랑간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찬송을 들어보면서 그게 이제 찬송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노래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지. 그러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심장이 뛰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장모님께 내려가면서 뭐 혹 더 주어진다면 뭐 이모님들도 같이 모여갖고 전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전도하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내려갔는데 장모님 혼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그 같은 동네에 이제 예. 그래서 이모님한테 전화했더니 한 이모님은 집에 계시고 한 이모님은 이제 외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하고 집에 있는 이모님하고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죠. 점심 식사하고 오는데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모님 집에 가서 커피를 하는데 오늘 다행히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카톡으로 교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 그랬죠. 이모님,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 농사 짓고 또 뭐 집 짓고 또 뭐 자식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거를 알기 전에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이 몸 안에서 한 100년 정도 길게 살면 100년 살고 짧으면 한 뭐 6, 70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잠시 이 몸에 살고 있다가 이 영혼이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난 영혼이 이 몸을 벗으면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감옥 가게 되는데 이모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모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모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 누구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때에 우리의 죄가 이모님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님의 죄가 다 용서가 됐는데 어떻게 이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모님의 죄가 다 죄값이 지불이 됐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모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부연 설명 더 하다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용서가 됐나요? 안 됐지. 안 됐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제 교제를 한 10분, 15분 뭐 이제 더 했는데 결국은 이모님이 이제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모님 억지로라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믿어야 되고 제가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얘기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활짝 웃으면서 이제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면은 또 안 믿는다고 그러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먹고 입고 자고 뭐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가끔 가다가 이게 보면은 뭐 백두산에 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거다 뭐 이런 뭐 뜬금없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어차피 50%잖아요. 화산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50%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든 가서든지 간에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제목 말씀한 것처럼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될 면류관 중에 이 전도에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면은 면류관을 하나 얻는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럼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될 면류관 중에 뭐가 있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될 면류관 중에 첫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면류관을 하나 딱 따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원받은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느냐?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누구에게 승리를 했느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구원받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이 사람들 집요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성경 중에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성도님도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제가 우리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집니까? 기뻐요? 근데 제가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이제 쭉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기뻐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기뻐하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정말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너무 좋구나. 즐거운 마귀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니까 마귀가 기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이게 내 이런 그 주변은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그 하나로만으로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기뻐하겠구나. 그럼 마귀가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맞는 거구나. 응? 그렇죠? 기뻐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대번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와 싸워 승리했어요? 마귀와 싸워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절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덜컥 구원받았어요. 마귀가 쫙 기쁨이 물러갔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문제. 왜 조그마한 문제냐? 처음에는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로 보여요. 그래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래서 상처 있고 한참 지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그 문제가 아주 조그매져요.
세월이 지나면 조그매져.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조그매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남으로 조그매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크게 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적게 봤잖아요. 뭐 크게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영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새벽 3시에 아주 깊음 중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적은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큰 분이죠? 하나님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오늘 형제님이 그 믿음의 형제님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계속 주님 기도하잖아요.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게 계속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로잡혀 있는 그분이 세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크게 보겠느냐 이거죠. 다윗이 그런 문제를 크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이 참 자기를 참 쫓아내려고 참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누구와 싸워 승리했다고요? 마귀, 세상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전도에 승리한 자죠. 전도를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반드시 승리한 자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도에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은 또 기쁨의 면류관은 이제 혼자서 할 때도 있지만 합심해서 할 때 더 아주 뚜렷한 이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큰 은사가 3가지가 있잖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고 목자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이끌어 오는 분 승리했잖아요. 교회로 이끌어 왔잖아요. 교회로 이끌어 왔으면은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또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게 되면은 자랑의 면류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일상 생활 중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마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지금 그런 징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일날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딱 들고 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전도하라고 뛰고 있는 겁니까?
뭐 대답할 때까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100% 주님이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할 거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면류관을 하나 주고 싶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구원받았냐? 그럼 내가 면류관 하나 더 줄게. 그게 뭐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전도에 승리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참 내 직무를 다하라,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마쳤어요. 사도 바울이 한참 왕성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 그 밤에 찬송을 부르고 이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갔을 때 아이고 나 이제 뭐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착고에 차여갖고 잠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야 나도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와갖고 이제 참 풀어줘갖고 이제 나갔는데 할 일이 더 있다 그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도 찬송을 불렀어요. 왜요? 심장이 헐떡헐떡 뛰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날에 이제 간수와 이제 그 가족들 다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이걸 알았어요. 때가 된 거를.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갈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올 때에는 조용히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끝부분에 보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뭘 주죠? 의로운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을 정말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아마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은 그 위험에 빠지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 지나고 참 그랬지만 주님을 배반한 적 없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이 식지 않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가는 것보다 내가 이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휴가 돼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주님을 사모했겠죠. 또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시겠지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위험이 있고 참 낙심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러겠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좀 때론 실망도 하고 또 나 홀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 부분이 있는데 누가 내 짐 나와 같이 조금만 동행해 주면 좋은데 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갖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게임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은 정말 뿌듯한 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맡은 바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주님 일을 다 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생각을 해야죠.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은요, 누가 주느냐 하면 의로우신 분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의를 다 지킨 분에게 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을 만나고 의의 명령을 다 지키고 또 이제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다 주님 나타나는 걸 사모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데 병 들어갖고 아이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사모하는 건 사모하는데 면류관하고 관계없이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님 일을 하면서 사모하는 거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에게 이렇게 또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면류관이 있는데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승리한 마귀와 싸워서 구원받아 이 승리한 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말씀을 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돼 있어 갖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시험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영어로는 이제 단어가 다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상급을 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그랬어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또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까 전도에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딱 줬는데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더 풍성한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시험이 왔을 때 아이고 하고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로 물러나는 걸 우리 주님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한 고기, 부정한 고기, 물고기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비늘 있는 고기, 또 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갖춘 고기는 정한데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은요, 물이 이렇게 싹 자기 앞으로 흘러오는데 이제 뒤를 돌아서가 뒤를 돌아갖고 저기 흘러가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고기는요, 후퇴가 없어요. 방향을 뒤로 180도 돌아서 못 갑니다. 비늘 있는 그 물고기는요, 방향은 틀어도 뒤로 이렇게 후퇴하지는 못해요. 후퇴하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은 용사라는 표현을 해요. 군대다, 용사다. 응? 우리는요, 한 분 한 분이 아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용사예요.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는 분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만 비닐이 있고 뒤에는 허당입니다. 등 보이면은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만 있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딱 찾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 싹 돌려갖고 나는 아닌가 봐 하고 저 밑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고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견디는 게 없잖아요. 견뎌야죠. 어떻게 해야든 견뎌야죠. 네? 뭐, 뭐, 네. 저도 이, 이 아직 이 몸에 관을 받고 이렇게 담즙 빼나는 이런 것들을 아직 차고 다녀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수술을 할 텐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코로나 벌써 다 지나갔어요. 제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죠. 다 지나갔습니다. 걸려갖고 싹 지나가고 항체 하나 생겨갖고 껐떡없이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자꾸 이게 수술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걸리게 해갖고 감사가 됩니다. 시험이 찾아왔는데 제가 낙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낙심하니까 정말 생명력이 없어요. 전도가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게 심장이 뛰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너 죽었냐 이거죠. 너 살아있잖냐? 너 심장 뛰게 내가 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네 심장이 뛰고 있는 건데 너 뭐하고 있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맞습니다. 전도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분이 생겨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견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견딜 게 있어요. 그 시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좋은 거 줄게 하고 왔는데 그거를 안 받고
뒤돌아서면 안 되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견딜 게 있어요. 잘 견뎌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정말 아주 활기찬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이 하나 있죠. 무슨 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5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목자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곧 나타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귀를 쫑긋쫑긋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야 돼요. 왜 귀를 왜 쫑긋해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또 보일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목자장이 나타나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어떤 식으로 본이 되죠? 겸손하게. 겸손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어라 이거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왜요? 장로들, 연장자들, 또 교회에서 이제 장로의 일을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교사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겸손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양들을 잘 돌보면은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죠? 겸손하게 해야죠. 겸손하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이거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시는데 주님 앞에서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추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관. 우리 제가 교제하는 것 중에 마지막 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칸은 아닙니다. 제가 교제 중에 마지막 칸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여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승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도 부족할 텐데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왜 가시 면류관을 썼을까요? 이 불명예스러운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이 딱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것은 주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쓰고 내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이 가시관을 나만 써야 된다. 내가 쓰고 끝내겠다 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안 좋은 걸 쓰셨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멸관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누가 전도해요? 누군가는 틀림없이 전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차례입니다. 이제 해야죠. 코로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과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생명력이 있고 견디는 분들은 겸손하게 전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것을 얻은 승리자인데 우리가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어 감사가 됩니다. 모두가 다 면류관 많이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